지난 밤에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73페이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자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네임 여인의 기록은 열왕기하 4장에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함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우거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옥과 토지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두고 떠났던 가옥과 토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었던 모든 소출까지도 다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데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도록 헌신하고 봉사한다운데 영적인 은혜는 메말라가고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진정으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에게 주님의 복을 다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한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겠어요. 여기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다 내어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따라 나갈 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요청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의견들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저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렵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매어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하고 선언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내 목숨까지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예배 문제가 심각하게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수요일 새벽 이후로 교회가 저 문을 닫고 온라인 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지시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천국을 우리의 시민권으로 산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하는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예배지 그것이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반문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배할 장소를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주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 있을 때는 회당을 세워서 예배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을 사신 교회를 세우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버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의 속셈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TV, 인터넷 예배 때문에 유럽 교회는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저는 유학 시절에 철저히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 이 시험이 확 닫혀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것도 예배지 하고 다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 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더 이상 외칠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 절대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흩어졌을 때 예배드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세상은 흩어지는 곳이다. 호켄다이크 선교학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영육간에 훈련되고 무장하고 충만해져서 세상을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에 흩어지는 교회이지 아무 데서나 예배 편하게 그것도 자기 이 구매에 맞는 이 TV 리모컨 돌려가면서 목사들 찾아가면서 설교 들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위안이나 되고 자기의 뜻 받쳐주는 그런 말씀을 찾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점점 여러분은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어서 더 은혜 받고 더 축복 누리고 더 행복해지면 저는요 당장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왜 한란과 핍박 속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성전에서 순교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예배드리다가 순교했겠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 코로나19 때 왜 목사님들 편하게 온라인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점점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지름길 안에서 영적인 으로 분별하고 다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린 이 신앙, 우리만 체험하고 누린 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기도 제목 따라서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돌려주는 이런 복을 누리며 자손대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